할렐루야.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샘되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그의 12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해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힘들 것이라고,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며 야곱,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복임을 알았을 때 이 야곱의 축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녀들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고 회초리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변화되고 새롭고 온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본인의 미래와 제자들의 앞날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날과 미래에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그 삶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생을 거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소망과 행복을 위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군사들에게 잡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실 것을 설명해 줍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3번이나 물어보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것이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내 아들을, 주의 좌편에 내 아들을 앉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 복음과 고난,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요. 제자들은 그것을 세 차례나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장밋빛 미래,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과 부활, 고통과 모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성공과 부, 장수와 건강에 대해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넘어 영광이 있고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핏빛 미래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활과 같이 승리하게 하시며 영광과 칭찬이 있을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처럼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구주가 되리라는 말씀과 그 일을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제자들은요, 세상의 구세주,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가 되시겠다라는 그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무덤에 갇히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었지만 모른 척하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에 합당한 것, 곧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만 아멘하는 초보 믿음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멘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됩니다. 십자가는요, 지고 가기 힘들지만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생명이 됩니다. 주님의 멍에는요,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멍에가 되며 낮아지고 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는 들을 길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던, 장밋빛 미래를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으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들은 들을 귀가 있었다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 욕심만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가는, 성공만 바라보다가 절망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혹은 정말 소귀의 경일기처럼 내가 듣기 싫은 일은 듣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십자가, 멍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아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장밋빛 아름다운 미래가 아니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28절부터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그 죄의 값을 갚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 속의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큰 무리 중에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찾는 두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 소경된, 시각장애인 된 자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르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더 깊이, 더 능력의 말씀으로 부르며 그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 그는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부르짖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시각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것, 그것을 향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34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치료받았으니가 아닙니다. 보게 되었으니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그들의 부르짖음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부르짖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했던 그 소경, 지극히 작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 쓰임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두 맹인들은요, 헐벗고 굶주렸으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 그들이 행할 수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는 일, 간절히 찾는 일, 예수님이 전부가 됨을 고백하는 부르짖음. 근데요, 그 부르짖음은 소리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실천은 바로 부르짖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 진짜 지혜,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려면 세상이 막 우리에게 조용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과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 되시며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를 제자 삼아 이 땅을 새롭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부르짖음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장밋빛 미래보다 더 확실한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부르짖는 주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에 힘쓰는 귀를 달라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담대함과 성실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음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일하시며 그때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며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힘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주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제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충만이란 찬양 함께 할 텐데요. 무명이어도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듣기에 합당한 귀를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담대함과 성실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오늘은 싱가포르와 말레이 반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충성한 충실한 크리스찬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싱가포르가 선교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정말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며 주의 복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얼마 안 있으면 무슬림들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악한 영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나라 말레이 반도, 그리고 무슬림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